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전야의 생존 키트, 빛의 갑옷. 폭풍전야의 생존 키트가 바로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제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깨어 있기를 원하셔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양유미 전사님의 불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혼났네요. 우리가 혼났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런 시기예요. 자, 뭐예요? 폭풍전야. 폭풍전야는 뭐예요? 폭풍이 오기 전날 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폭풍이 치기 전날 밤, 그날을 폭풍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일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기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온한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전야는 또 의미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바로 분위기가 고요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자, 폭풍전야는 6.25 전쟁 전에도 폭풍전야가 있었죠.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아슬아슬한 얼음판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마치 폭풍 전야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폭풍전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폭풍전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전야 때 준비하지 않으면 폭풍을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멸망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폭풍전야를 준비할 때 폭풍을 만나도 끄떡없이 우리가 생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은 어떠한지 아세요? 그때도 폭풍전야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폭풍전야 같은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빛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폭풍전야 가운데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어둠을 어떻게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온데간데 없고 빛으로 밝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무엇이 되어 주시냐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으로 오셨고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폭풍전야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중간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마지막 날에도 바로 흑암 가운데서 폭풍의 전야 가운데서
있다가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그 때를 지나서 주님은 밝은 빛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폭풍 전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폭풍 전야를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빛으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실까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오신대요. 주의 날이 밤에. 그리고 누구같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고 없이 손님이 오면은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오신대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며 맞이하겠죠.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슬프고 두렵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뭘까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 그날이 어떻게 온대요? 그날이 시작.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좋은 소망이죠.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평안하게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로마서 13장에서는 바로 도둑같이 임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자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깊은 잠에 폭풍 전야 같은 이 깊은 잠에 있을 때 밤에 있을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무엇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 거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특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시기,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시대에 깨어있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잠들어 있나 보실래요? 자, 잠들어 있는 사람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 폭풍 전야 같은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잠든 자는 바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잠들어 있을까요? 어두우니까. 잠들기가 편하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자, 하루 여러분 한번 하루를 딱 봤을 때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새벽입니다.
정답입니다. 밤이 아니죠. 새벽 바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떠오르기 직전이 바로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잠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잠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바로 지금이 바로 밤이 깊은 시간이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실 때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가까워요? 지금이 가까워요? 지금이 더 훨씬 가깝죠.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낮이 가깝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둠이 지난 때고 폭풍 전야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들은 밤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 낮에와 같이 너희는 단정히 행하라 하면서,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그들은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있게 될까요? 바로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예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자, 주세계에 빠져 행실이 추접스럽고 지저분함을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이 방탕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바른 가치가 없습니다.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방탕함은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달리는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방탕함은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방탕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탕자가 있었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방탕하고 계신지요? 자, 나는 방탕하지 않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방탕하십니까? 영적으로 방탕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방탕은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낭비하여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는 영적인 방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내가 방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자만심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 간의 방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우리 양현미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녹슬지 말고 달아서 정말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삶은 술 취함입니다. 자, 술 취함은 뭐예요? 술에 취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여서 살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취하여 살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노아도,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컷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뭐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술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그의 아들 함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아버지의 아재를 함부로 대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술 취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술 취함과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전에 술을 많이 드신 분 계세요? 이제 또 먹고 싶습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네요.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술을 끊으라 말씀합니다. 술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술이 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술에 지금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술 취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술 취함이 있습니까? 과거의 성공, 말씀에 취해야 되지만 그죠? 잘못된 술 취함 뭐예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어떤 세상적인 예전에 신앙에 도취해서 잘했다라고 취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술 취하는 거죠. 그죠?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취해서 사는 것이라면 저는 술 취함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또 뭐에 취해요? 낚시에 취하고 맛있는 거에 취하고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술 취함이죠.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음란함입니다. 음란함은 음탕하고 난잡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를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끝은 뭘까요? 음란의 끝이 이르게 되면 이성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누구에게 만족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성도 만족함을 지나서 동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음란함이 그걸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이죠. 근친상간이 막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수간, 동성애, 온갖 추접스러운 이런 성적인 행태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무슨 타락이었어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음란이었습니다. 폼페이가 왜 화산 폭발로 그 지역이 다 멸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음란이었습니다. 발굴된 유골 중에는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일어납니다. 민수기에서 발락이 오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어도 발람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발람이 어떻게 건넨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천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소울 타이가 돼버리는 거죠. 서로의 그런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영끼리 합하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무사한 가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하십니까? 네, 내가 음란하지 않다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우상 숭배, 바로 음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슨 백성이라고 했냐면 음란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온갖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색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통해 들어와요? 인터넷, TV, 영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견이나 이해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내가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상태, 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세상에서만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누구와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정말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지나치게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경쟁의식은 금물인 거죠. 그래서 싸움은 누구랑 해야 돼요? 마귀랑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원망들을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다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좋아요? 같은 마음이면 좋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심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는지요? 없어요. 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기심이 생겼어요? 가인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맞아요. 들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이고 나서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요? 땅에서 유리하면서 고통하며 살아요. 그리고 에덴 동편에 가서 에녹성을 짓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독성이 강한 성품이 바로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조금만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아야 할 성품인 거죠. 미움이 커지면 뭐가 되냐면 질투가 되고 거기서 더 커지면 시기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쟁심만 있어야 되냐면 선한 경쟁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희미 전사님이 선교하고 왔지? 그래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대답을 안 하네. 자니가. 자, 그래서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시기심의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헌신하여도 충성하여도 그 시기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는 누구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았어요? 다윗만 죽이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처럼 여러 가지 어둠의 일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렇죠. 다툼도 있었고 시기심도 있었고 그리고 호색도 있었고 음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고 바로 육신의 일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은 이 어둠의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래요. 이것을 싫어하래요. 이것을 제거하래요. 성경에는 이 외에도 어둠의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 추악, 교만, 수근수근, 욕심, 탐욕, 미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누구의 때? 노아의 때.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언제 등장했냐면 노아의 때에 등장했어요. 이들은 노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서 결국 다 그들은 홍수 심판에 멸망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어느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어둠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이들은 불심판을 받았어요. 바로 노아는 물심판을 받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형벌을 받음으로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이 아닌 우리는 빛의 자녀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로 오늘 전한 말씀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요?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바로 무슨 일에 참여하게 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어둠의 일 어떤 일이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함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방탕함, 은혜를 소비하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술 취함 뭐예요? 세상에 취해서 옛날의 과거의 신앙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육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쓸모없는 일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쓸데없는 일이 계속 생각난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폭풍전야죠. 폭풍전야, 어둠이 가장 창궐할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옷을 입으라? 놀라운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자, 무슨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자, 빛의 갑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빛의 갑옷 한번 제가 따왔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바로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갑옷이라는 단어는 호플론이라는 뜻이래요. 호플론은 옷이란 뜻만이 아니래요. 이 호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군 장비 일체를 의미합니다. 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칼과 창, 이 모든 것으로 바로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는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갑옷은 충만한 삶입니다. 빛의 갑옷은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자, 누구로 옷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악한 영들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왜 빛의 갑옷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참빛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로 옷 입을 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 옷 입고 있는지요? 빛의 갑옷으로 옷 입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관심인 사람인 거죠. 뭐 10% 20%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빛의 농도도 다 다를 거예요. 더 빛이 더 강한 빛은 예수님으로 100%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100% 갑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 분이에요? 예수.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예수님께 향한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인 거죠. 결국 예수로 옷 입으라. 이 뜻은 뭐냐면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 예수를 닮은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폭풍 전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색칠한 부분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몇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 나는 예수님의 전부야.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냐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세 가지예요. 자, 착함. 타고나기를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나게 착하고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착함은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뭐냐면 정말 내가 착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거죠. 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의 단어는 속임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속이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빛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어른들도 사랑하지만 어른 중에서도 어떤 사람? 순수하고 깨끗하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야규미 전사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나이가 저렇게 드셨어도 순수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멋진 거예요. 나는 막 조금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맺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갑옷은 무엇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두 번째로 위에서 누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완전히 안과 밖이 완전히 빛으로 사로잡힌 삶인 거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충만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기적과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50% 60%가 아니에요. 몇 프로? 100%. 100% 충만하면은 우리의 빛의 갑옷도 빛이 더 날까요? 덜 날까요? 더 나죠. 반짝반짝 더 빛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 비유 아시나요? 잘 몰라요. 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들러리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여 갔지만 신랑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되 여유 있게 그 기름을 가지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이제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등불이 꺼져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이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슬기롭잖아요. 슬기로운데 나도 죽겠는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줍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슬기 있는 자들이 가서 사오라고 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게 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름이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기름이 모자랍니다. 기름이 모자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고서 좀 적당히 말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어떤 교회는 기름이 넘쳐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로 충만하고 날마다 으쌰으쌰합니다. 그러면서 저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한다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 기름이 모자란 교회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많은데 기름이 채우지 않고 살아가면 그건 더 문제인 거죠. 기름이 넘쳐난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도 그냥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일어나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열망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있는지요? 손 들어보실래요? 유튜브에 안 나가니까 괜찮아요.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네. 예, 다 손 들으라니까 안 드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다. 난 미련한 다섯 처녀. 저는 이거 실제로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미련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 청년.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미련한 다섯 청년. 그러면 처녀라고 하니까 그러네. 네. 우리는 세상적으로 미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련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좀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슬기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다섯 처녀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말씀해 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등불을 켤 수 없고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희락으로 충만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해야죠. 화평으로 충만하십니까? 서로 싸움하고 있으면 화평의 열매가 없는 거죠. 서로 온화하고 따스하게 서로 사랑한다면 화평이죠. 오래 참는지요. 막 못 참고 막 뛰쳐나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거 오래 참지 못하면 못 들어가죠. 자비, 용서하고 계신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선, 어질량 착할 선이죠. 착하고 선한 모습이죠. 충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뺀질입니까?
충성하고 있다면 열매인 거죠.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인 것 같아요. 포도도 보면은 파란 포도에다가 중간에 막 보라색 포도로 나중에 익은 포도가 되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게 되면 계속 익은 포도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나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예수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자는 자입니다. 세 종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시작. 빛의 갑옷을 안 입은 사람.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안 입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모시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 가지고 김치 얻으러 오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뭐 하러 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런 안전뱅이가 뭐 했어요? 구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빛의 갑옷을 벗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벗었을까요? 예전에는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빛의 갑옷을 입었더라도 지금 빛의 갑옷을 버린 거죠. 벗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갑옷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밝아지고 빛나야 되는데 빛이 없어지는 갑옷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의 소식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의 옷이 낡아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옷이 오염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있나요? 예수? 예수라는 단어를 크게 하나 써놓고 싶어요. 예수. 전 예수 제자교회 때 저는 예수만 쳐다봅니다. 그 예수. 그 예수 한 단어만 봐도 우리의 마음에 울컥 올라와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는 떠올려도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벗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폭풍전야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참 놀라운 찬양을 했죠.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찬양 가사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이 어둠의 때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풍전야 생존키트, 바로 무엇의 핵심? 빛의 갑옷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어둠의 옷, 어둠의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어떤 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고 싶습니까? 깨고 싶습니까? 잠자는 자들은 어둠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깨어있어 폭풍전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빛의 갑옷으로 충만하여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게요. 할렐루야.